전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빠지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해외 토픽으로 우리 손흥민 선수가 독일 축구팀에서 미국 그 프로 축구팀 LAFC로 이적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적료만 300억이 넘는다 그래요. 미국이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세계적인 선수가 미국으로 그 새로운 구단으로 이적을 하고 입단을 하게 되었는데, 그 아버지 손웅정이라고 하는 분이 인터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이고 기본기다. 손흥민 선수를 어려서부터 가르쳤는데 그 아버지가 계속 강조한 것은 기초고 기본기다.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유명세, 뭐 돈 버는 것, 좋은 학교 이런 것만 쫓아다니다가 기본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그전에도 그렇고 계속 강조하는 것을 봐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기 기초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우리 성가대 찬양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 우리 선장대사 하늘나라 여러분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1시에 그 침례받는 분이 34분이 계셔서 참 감사한 일입니다. 갈수록 더 많은 영혼들이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방주와 같이 힘차게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항상 사역의 신앙의 기초가 돼야 된다. 골로새서 말씀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서 열매 맺고 예수 충만 성령 충만 그 성령이 공급하시는 능력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날마다 자라날 뿐만 아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뜻을 이루려고 살려고 하다가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한 번뿐인 인생 얼마나 속히 지나갑니까? 너무 빨리 지나가죠?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 한 10명 파송을 했잖아요. 갈 때마다 파송식 하고 그 청년들이 제 아들 비롯해서 그 이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때 휴가 내서 막 봉사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지난주에 우리 국장 모임할 때 청년국장 목사님이 청년부 우리 파송 나간 청년들 명단을 가지고 왔는데 목사님 4명은 이미 제대했어요. 이제 6명 아까 여기 드럼 쳤던 준하 형제도 이제 내년이면은 제대고 우리 아들도 내년 1월에 선교 갔다가 4월 달이면 제대고 입대할 때 이거 1년 6개월이 언제 지나가나 그러는데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이 이렇게 속히 지나가는데 주님을 위한 일만 영원한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다른 데 소망 두고 다른 데 마음 뺏기지 말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남은 삶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자.
지난주 설교 말씀하고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그 예수님이 기초가 되고 그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많다. 그게 이단이고 인본주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가로막는 방해물뿐만 아니라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는 덫과 같은 함정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사도 바울은 형식이다. 형식. 형식. 먹는 것, 날짜, 안식일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맞지만 성경에 보면은요, 오늘 본문입니다. 그것은 다 그림자와 같다. 그림자라는 것은 실체가 있으니까 그림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체가 왔으면 그림자를 붙잡을 것이 아니라 실제를 붙잡아야지. 아멘. 실제가 왔는데 왜 그림자를, 그 날짜, 그 먹는 것, 이런 거 사로잡혀서 사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는데, 우리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범죄를 졌다. 근데 범인을 누군지 모르면 그 사람, 본 사람 인상착의를 물어봐서 이게 맞습니까? 몽타주를 그리잖아요. 또는 사람 찾습니다. 사진이 없으면 이렇고 이렇습니다. 키는 어떻고 머리색은 어떻고 무슨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몽타주가 또 비슷해요. 참 잘 그립니다. 근데 몽타주 말고 그 사람의 사진이나 실물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몽타주는 옆으로 다 여러분 제껴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실체가 되시는데 그림자와 같은, 부정한 거냐 깨끗한 거냐 그거 가지고 너는 왜 이러냐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 날 안식일 이런 것 그것 따지다가 왜 본질을 놓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형식에 사로잡히느냐? 우월감 때문인 거예요. 우월감. 그런 형식을 내가 잘 지키기,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야, 이 율법을 우리가 얼마나 잘 지키는지 아느냐?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것을 여러분 잘 못 지키는 사람들은 열등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다 그림자 같은 것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 스트로맨이라고 하는 유명한 연구원이 교회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 청년들 7,000명을 설문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청년 7,000명을 대상으로 당신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7,000명 중에 60% 이상의 청년들이 그것은 선행입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 여러분, 그 선행은요, 믿음 뒤에 따라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럼 원하시는 것이 뭔가? 성경에 보면은 믿음인 것을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은 믿음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에 들으면 손에 잡히는 거 없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상 주시는 이심을, 구원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CEO가 되는 길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세계적인 CEO 50명을 연구를 했는데 특징이 있는 거예요. 왜 이 세계적인 기업가들, 기업의 대표가 됐는가? 특징이 공통점으로 있는데 그것은 뭔가? 그 어머니들이 다 이들이 어렸을 때 믿어줬다는 것입니다. 어리면 장난치고 말썽 피우고 문제 일으키고 실수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그치고 그 아이들을 안 믿어주지만 그 CEO들의 어머니들은 믿어줬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믿는다.
내가 잘 해낼 것을 믿는다,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을 믿는다 한 결과로 내노라 하는 귀한 CEO들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예수 믿는 믿음이다. 내 아들 예수의 피 흘림을 믿음으로 네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죽은 후에 이 땅과 비교했으면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자로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 붙잡으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예수님 안에서 잘 되고 예수님 안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삶을 산다는 것을 믿는 분들은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먹는 것 날짜를 주셨느냐? 우리에게 거룩함을 알려주시려고.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입으로만 믿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이라고 하는 뜻이 구별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되지 못한,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한 자들하고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음식 중에 나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짐승을 다 만드셨으니까 나쁜 짐승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것은 깨끗한 음식, 동물이다. 이건 먹어도 되지만 이건 부정한 것이니까 이거는 먹지 말아라. 하나님이 구분을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세상에서 세상 방법,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그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성을 훈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날짜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짜. 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게 절기를 지켜라. 그것을 통하여서 모든 날 우리가 하나님 영광에서 사용해야 되지만 그 절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그날만큼은 모든 가족들이 뭐 6월절이 됐든 이렇게 모여서 절기를 지키면서 택한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우리 성찬주일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안식일도 똑같은 거예요. 일주일 중에 중요하지 않은 하루가 어디 있겠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하루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주일을 우리에게 안식일로 주신 거예요. 그 이난 얘기 지난주에 했더니 우리 청년 한 분이 와갖고요, 목사님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와갖고요 성경 공부하자 그러고 막 교회가 원래는 안식일이 토요일이지 주일이 아니라 그러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들이 말하는 것은 그림자 붙잡는 것이다. 우리는 토요일이 안식일이 맞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지. 주일뿐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는 그냥 내 맘대로 사냐,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날 주님의 날이고 주의 영광에서 사는 날이지만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딱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거룩함을 훈련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일이라도 부르면 날 예비하신 천국 가서 살 텐데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 가지고 인생이 이렇게 쑥쑥쑥쑥 그냥 확 지나가는데 내게 주신 젊은, 건강, 물질, 시간, 은사, 내 뜻을 이루려고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펼쳐보려고, 내 영광, 내가 드러나려고 내가 살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것을 다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말씀 통해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고 주님 말씀 듣고 세상 가서 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 하나님 영광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음식도 주신 것이고 날짜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깨달아야죠. 중요한 것은 그림자가 아니라 본체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신부가 시집을 갔는데 흰색 드레스를 입잖아요. 다른 옷 입을 수도 있지만 왜 흰색 드레스를 입는 거예요? 그 순결을 상징을 하니까 하얀 드레스 입고 딴딴따단. 근데 드레스가 중요한 거예요? 신랑이 중요한 거예요? 결혼한 지 오래돼서 잊어버리셨어요. 흰 옷을 그냥 딴딴따단. 그 뭐예요? 나 순결한 신부가 돼서 당신 한 사람만 바라보고 한 가정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근데 결혼식 할 때만 순결한 신부지, 세상에 남편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드레스는 또 이쁘다고 흰색 입고 근데 남편에 사는 게 아니라 이 남자도 저 남자도 좋고 그러면 여러분 이거 안 입는 게 낫죠. 맞아요. 이거 못 알아 입어요. 안 입는 게 낫지. 중요한 건 남편 앞에 순결하게 살려고 딴딴딴다 이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웨딩드레스와 같은 거룩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음식을 구별되게 먹어라, 날짜를 정하셔서 초하루다, 안식일이다, 절기다, 이걸 잘 지켜라. 그러나 그건 그림자일 뿐이다. 본체는 뭐다? 예수님이다. 예수님. 실상이신 예수님이 왔으니까 네 인생에, 네 신앙생활에 기초는 예수다. 예수. 아멘은 이럴 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예수님. 안식일, 거룩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게 증거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 살아계신 것, 상 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을 말씀해 주시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무슨 얘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그냥 아침부터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봉사하고, 여러분 하나님 이것도 귀중하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거룩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니까 네 인생 네가 주인이 아니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네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살아라. 이때 아멘을 안 하시면 언제 아멘 하실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만 아멘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여러분들 가정, 내일 직장, 사업장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손에 잡히는 거 없지만 믿음으로 살아라. 어떻게?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예수님 주인으로 모셨으니 예수님 주인으로 삼고, 네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 네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주인 되신 주님께 다 맡기고 살아라. 그럼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 가장 좋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 원하는 분들은 두 손 들고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사십시다. 두 번째 함정이 있어요. 예수님께 초점 두고 예수님 바라보고 살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를 함정처럼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꾸며낸 겸손이다. 꾸며낸 겸손. 겸손이 얼마나 좋아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낮추고. 근데 꾸며낸 겸손이 있어요. 겸손한 척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는데 그 겸손을 꾸며서 만드는 겸손.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 가면 그 좋은 것이 아니다. 조금 있다가 우상, 그 천사 숭배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서울에 뭐 교회들이 많은데 큰 교회 담임하는 목사님이 안식년을 맞아갖고 해외로 안식년을 가는 거예요. 우리 교단은 그 안식년을 이렇게 많이 안 지켜 사역하느라고 바쁘셔갖고, 또 우리 조영기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선교를 많이 하셔도 안식년을 안 지키시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안식년 잘 안 가는데요. 다른 교단은 이제 6년 열심히 사역하고 7년째 되는 때는 적어도 뭐 한 달, 어떤 분은 3개월, 어떤 분은 6개월, 어떤 분은 1년을 그냥 안식년으로 지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연구하고 쉬기도 하고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그 중요한 때는
방문을 해야죠. 1년이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가끔 와서 설교도 하고 그래야 성도들하고 그 유대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고. 근데 서울에 있는 이 목사님은요, 교회가 굉장히 큰데 1년 동안 해로 가갖고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안식년 가면 거기 이제 수석 부목사님께 뭐 설교다 목양이다 다 맡기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안식년을 떠났는데 놀라운 현상이 생긴 것이 부목사님이 설교를 더 잘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은혜를 엄청 받아. 교회가 또 부흥을 하는데 갑절로 부흥을 하는 것입니다. 와, 목사님은 1년 지났는데 나타나지 않으니까 가물가물 잊어버리고 마음 가운데 목사님이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 막 이런. 제가 그래서 안식년을 안 갖는 거예요, 여러분. 잊혀질까 봐. 가도 빨리 올 겁니다. 네, 아무튼 이 목사님 그렇게 1년 동안 안식년을 보내고 왔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민심이, 성도님들의 마음이 부목사님에게 다 쏠려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빨리 이걸 수습하고 그런가 보다. 그리고 성도님들 잘 다녀왔습니다 하고 같이 기도하고 다시 이제 없는 동안 부흥이 됐네요. 그러고 막 으쌰으쌰 하면 되는데 꾸며진 겸손.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목사님이 3주에 중대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냥 눈치를 딱 채는 거야. 목사님이 서운했나 보다, 속상했나 보다. 목사님이 익혀주고 막 부목사님이니까 이제 3주에 부목사님을 쫓아내려고 그러나 보다. 아니 그래도 부흥시키고 막 설교도 잘하는 목사님인데 담임 목사님 그러면 되느냐 뭐 막 3주가 딱 돼서 중대 발표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1년 동안 안식년을 다녀왔는데 교회가 이렇게 부흥인데 부목사님 실력입니다. 능력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해서 설교도 잘하고 덕도 있고 그래서 말인데 말입니다. 내년부터는 제가 부목사로 내려앉고 부목사님이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될 겁니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요, 그 앞에 있는 성도들이 왔고요, 목사님 안 돼요 그러면서 눈물을 막 흘리는데 쇼예요, 쇼. 그게 꾸며진 겸손이다. 성도들뿐만 그런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도 똑같은 거예요. 진정한 마음을 보여야죠. 제가 너무 오래 있었나 봅니다. 우리 부목사님 훌륭한데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사 숭배도 같은 것입니다.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님 의지하고 나가면 되는 건 내가 못 나갈 것 같으니까 그 중간에다 자꾸 뭐를 집어넣어요. 매개체 천사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또 천사가 많이 나오거든요. 부리는 종이거든요. 우리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고 응답도 천사가 가져오고, 그러니까 가톨릭 같은 데는 막 천사 숭배하지 않습니까? 구약 신약 천사 신학에 보면은 신학에 천사론도 있어요. 천사론도. 근데 왜 천사를 강조하지 않느냐?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이 아니라 천사를 숭배하게 될까 봐. 근데 그 당시에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함정에 빠진 거죠. 요한계시록 보면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 환상 가운데 앞으로 일어날 엄청난 일들을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감동을 받아갖고 그 계시를 가지고 보여준 사람이 천사거든요. 그러니까 엎드려서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잠깐만, 나는 당신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나를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세요. 요한계시록 22장 9절 말씀이거든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이 아니라 천사를 숭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낳아준 마리아를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면 되는데 신부님 그 뭐 투표소 같은 데 들어가고 고해성사하고 자기 죄를 사죄하고, 이야기 들어보면 또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데 예수님과 연결됐으니 하나님의 모든 축복하심이 예수님 통하여 오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장하게 하신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그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가도록 하는 곳이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 물론 담임 목사를 세웠지만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뿐이지, 사람은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 참석하신 저 여러분, 예수님의 다른 것에 빠지지 말게 되시기를,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께로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을 성장시켜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여러분 함정 가운데로 빠뜨리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 자기 도취예요. 자기 도취. 자아 도취.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인본주의. 내가 중심이다. 내가 주인이, 내가 기준 세우고, 내가 힘이고, 내가 질서고, 내가 답이고. 신본주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근데 인본주의가 아주 교모한 거예요. 사회적 합의를 받다. 그럴싸하죠. 민주주의적이잖아요. 대다수가, 이거는 다수결이야.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러니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나온 게 뭐야? 낙태라니까요. 그게 자살이라니까요. 그게 동성애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왜 그런 것에 마음을 빼? 그거 다 초등학문인 것 아니냐.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예수님은 모든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통치들의 힘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의 전부가 되시는 분이시다. 아멘. 근데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질서예요.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한 30년 하잖아요. 늘 하는 게 있잖아요. 주일 예배 드리고 수예배, 철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나오고 부흥회 참석하고 와서 헌금하고 11조 바치고 또 봉사하고.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네. 그런 것에 자아도취가 되면은요, 그걸 가지고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무기 삼아서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을 하는 거예요. 야, 나는 30년 새벽기도 안 빠졌어. 나는 지금 30년 때 성가대, 우리 성가대는 그런 분 없겠지만, 나는 교사를 지금 20년 했어. 힘든데 그냥. 근데 너는 뭐야? 봉사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뭐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요, 한 교회 성가대 자매가 성가대 가운을 입고 이렇게 연습하다가 화장실이 너무 급해갖고요, 성가대 가운을 입고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에서 막 우와라라라 막 그냥 누가 막 윽박 지르고 막 호통을 치고 화를 내더래요. 화장실 밖에 있는 성도들이 다 알고 봤더니 같은 성가대 권사님인데, 이 권사님은 가운을 벗고 화장실에 갔는데 볼 보고 나와서 보니까 세상에 젊은 자매가 가운을 입고 성가대 왔고, 불결하게 거룩한 성가대 가운을 입고 화장실에 왔다고. 이게 뭐냐고 막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어디 성경에 성가대 오는 성가대 가운을 입고 화장실 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권사님이 30년 성가대원 하다 보니까 그게 자기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맞지 너는 아니야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교회 피아노를 이렇게 드렸대요. 우리도 오르간 이쪽으로 가고 드럼 들어오고 세팅이 좀 바뀌었잖아요. 십자가가 있고. 근데 피아노를 드리면서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피아노를 반주하는 자매의 엉덩이가 십자가를 향한 거예요. 장로님 한 분이 따와서 이게 뭐냐고, 저 거룩한 십자가 앞에 반주자 엉덩이가 보이면 어떡하냐고, 피아노 빼! 막 그래갖고 그냥 목사님이 그걸 수습을 했대요. 십자가를 향하기 전에 그 자매 엉덩이가 저를 향하고 있으니까 이걸 좀 각도를 좀 바꾸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 사람의 명령,
이게 초등학문과 같이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이런 것에 왜 에너지를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냐는 것이죠. 우리 한번 보실까요?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째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여기 21절에 보니까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이게 금욕주의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강조하는 세 가지 내용입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아라. 근데 그걸 자기네들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는 안 먹어, 나는 안 봐, 나는 만지지도 않아, 그래서 나는 거룩한 거야, 나는 의로운 거야. 이 금욕주의자들의 최고선이 거룩함이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금욕 요즘에 막 과소비하니까 필요해요. 절제하고 아끼고 꼭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자기의 의로움을 막 내세우고 나는 금욕하고 너는 먹으니까 내가 더 의롭고 내가 더 거룩하다 비난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크로멜이라고 하는 장군은요, 식사할 때마다 식사 기도를 하는데 두 가지를 하는데 저도 이런 기도를 이제 해야겠더라. 한 가지는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음식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왕성한 식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식욕이 없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근데 그 왕성한 식욕 때문에 그냥 평범한 음식도 맛있게 먹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 식욕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지. 그래서 막 눌러가면서 난 안 먹어 안 먹어, 나는 30일째 40일째 금식인데 너는 금식도 안 하고 뭐하냐? 금욕주의가 돼서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뭔가 예수님 붙잡고 금욕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림이 없음 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죄 없는 피 흘려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주신 죄로 죽어 하나님과 원수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시면 예수 이름으로 그 보혈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믿음이니까 그림자를 붙잡고 무슨 날짜 따지고 뭐 이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로움을 얻게 됐으니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연결되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열매 맺는 삶 살기를 원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지 자라지 않으면 타락한다. 나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예수님 왜 우상 숭배 꾸며진 겸손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포장하지 말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으로 나가니까 예수님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 맺게 하시지 않습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에서 살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는 것,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영혼 살려내는 것.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대위임령으로 맡겨주셨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 주고 세우신 교회와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따라합시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모든 민족입니다.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넘어 일본도, 베트남도, 필리핀도, 대만도, 동남아시아도, 유럽도, 카나다도, 여러분 남미, 북미, 아프리카, 케냐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그 우리 힘으로 돼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복음교단이 좋은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받아요? 권세와 능력 합쳐서 권능이거든요. 권능을 받아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손 얹고 기도하면 방언이 터지고 병이 낫고 안 될 것이 되고 묶인 것이 풀리고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우리에게 건강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짊어지시면 모든 가난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셨어요. 이제는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육체 강건하고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 안에 연결되고 예수로 충만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중보기도 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려고 예수님과 똑같으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 예수님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모하셔야 돼요. 그 예수님 똑같으신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야를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영혼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악령이냐 성령이냐 둘 중에 하나지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가 성령에 사로잡히면 성령의 일을 하는 것이고 내 자유의지가 악령에 사로잡히면 마귀의 일을 하는 것이지 악령 성령 따로 있고 나는 나다 이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고 우리 삶의 기본이 되고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영혼 살리는 아니면 그냥 내 신앙생활하다 끝난다니까.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다 줬네. 그럼 예수님도 필요 없고 썩 없어질 것 내 기쁨 내 영광 잘 먹고 잘 살고 애들 키우다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섭니까? 그 일 하라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낸 것이 아니라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자의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는 어둠 가운데 있는 너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야훼 신으로 말미암습니다. 야훼 신으로 말미암는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의 권능을 덧입을 때 그 일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무익한 것에 시간 낭비하지 말아야 돼요. 형식 그것도 필요하죠. 하나님 주신 전통 필요하죠. 그러나 그림자야 예수님 붙잡아. 천사 숭배 무슨 얘기야. 예수님 안에 거해야지. 네가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이어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결론은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 3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3장 1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아멘.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다. 하늘나라 소망 두는 것이다.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도끼에서 오신 성령 하나님, 그 예수님과 연결되고 그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마지막 때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